사랑하는 우리 카타라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땅에서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삶과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내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주님과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이 참으로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이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과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이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마지막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와서 아마 밭을 사라고 할 것인데 너는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멜은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빼앗길 땅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토지 증서는 이제 곧 머지않아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팔아버리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땅은 결국은 반드시 도로 찾게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써서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부터 35절에서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는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백성은 사로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재앙과 고통이 그 땅에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권세를 잡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36절부터 보게 되는데, 결국 이 3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 땅에 행하실 궁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보내었던 백성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39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뭐가 복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돌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래서 44절 보시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이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결국 포로된 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40절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시종일관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영원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십니까? 왜 빼앗긴 땅을 도로 찾게 하십니까? 바로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영원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다는 것은 곧 완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보통 핸드폰을 사면 아마 정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게 될 거예요. 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합니까?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에 덜하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여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영원함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환경, 모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것은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변명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원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절대성을 지닌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다는 것은 현재성을 우리에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원은 영원한 현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영원한 언약은 과거든 미래든 어느 시대에 살든 그들 모두에게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현재적인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말씀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또 현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뭐죠? 우리 38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언약의 핵심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모든 게,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다 변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사랑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나 자신을 맞춰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며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수도 없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 식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나를 향한 그분의 말씀, 나와 맺으신 그분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수록 점점 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기뻐하는 것은 많아져야 해요. 그래서 점점점 나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어떤 관심이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더 크게,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다시 넘어질 줄 알면서도 또다시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원한 언약. 우린 이것을 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은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다시 재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안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 안에 내 삶이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연약한 줄 하나님이 아시며, 내가 또다시 넘어질 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그러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며 변함없는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노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사랑하며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